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그 5권을 읽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시편은 다 읽으면 내년 1월 1일에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시편 4권, 그러니까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권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 어떤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든 힘겨운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침내 영광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게 시편 4권 전체의 주제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인생이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금방 일어나고 정말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확신하기에 또다시 일어나서 열매를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딱 닥치면 이게 이 말씀이 맞는데 시편 전체, 사권 전체의 말씀은 딱 그럴 때 붙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딱 그럴 때 이 말씀이 붙잡히지를 않아요. 이 말씀이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이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본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계속 유지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삶의 패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 삶의 패턴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예배하는 습관을 갖는 것, 또 말씀을 붙잡는 습관을 갖는 것, 이 너무 귀한 일이죠.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92편은 좀 의외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그건 뭐냐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쉴 수 있어요. 마치 시편 23편 말씀과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감히 쉰다고? 이 싸움과 전쟁 앞에서 감히 쉰다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싸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절망과 두려움과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곳을 지나면서도 쉰다고? 그는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쉬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는 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쉴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세상은 우리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놀게 할 수는 있어요. 마음껏 정신 못 차리고 마음껏 술을 진탕 마시고 뭐 이래라 저래라 술을 마시고 마음껏 흥청망청 놀게 할 수는 있어요. 이 남자를 쫓아가고 저 여자를 쫓아가면서 마음껏 놀게 할 수는 있어요. 게임과 또는 다른 어떤 영상물 그 수많은 것들로 나를 놀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내가 쉼을 얻나요? 내가 그것 때문에 충전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 잊고 다시 세상으로 뛰어들 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 쉬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쉰다, 감히 쉬고 있다, 이 사람의 삶의 발걸음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발걸음은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꽉 붙잡고 있어요. 그들을 노예로 꽉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잘 알지요.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때 파라오가 일을 안 하고 나가 예배를 드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밑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을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쉬지 못하니까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쉬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쥐었다 놨다 하면서 세상에 묶어둘 뿐 우리를 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그 말씀에 집중하거나 그 복음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기서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이집트를 저기 먼 옛날의 이집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파라오를 저기 먼 옛날의 파라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들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쉬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쉬는 사람,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쉼을 갖는 모습, 여러분 생소하다면 부부가 여러분 그 쉼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아래서
일을 멈추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은혜를 나누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푹 잠을 자기도 하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생각하기에 형편이 돼야시지 이렇게 생각해요. 형편이 돼야시지. 옛날에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라는 큰 제국에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뭔 신앙이, 무슨 종교가 일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 종교야. 차라리 일을 더해서 축복을 얻고 생산물을 얻어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뭘 쉬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였었냐면 전쟁 중에도 안식이 되면 쉬었어요. 전쟁 중인데 죽어요. 그러면 져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전쟁으로 정복해 나가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유대인들의 삶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저 멍청한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한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날 쉬어. 그냥 쉬라는 거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봉사하는 거 말고 그것로가 아니라 쉬라고 그냥. 그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 모습이야. 너희들이 먹을 걸 내가 책임져 줄 거고 너희들의 싸움을 내가 싸워줄 거고 너희들의 앞길을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너희들은 단순히 쉬면서 고백하면 돼.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주님 안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과 그 큰 오른손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지요. 그래서 시편 92편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그런 삶이 다 있냐고, 무슨 그런 삶의 패턴이 다 있냐고 미련하게 여겨요. 하지만 결국에 악인은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은 승리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을 멈추어 쉴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정말 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이 안식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삶에 녹여내며 살아가는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인이 한 명 있어요. 김의연 학생이라고 있어요. 김의연 학생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갈 때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샤워를 학교를 가요. 한 4시 반이나 5시가 되면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뭐 할까요? 샤워를 다시 한번 해요. 샤워를 다시 할 이유가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샤워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매번이 똑같아요. 일정하게 삶의 패턴이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샤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샤워가 아닐까. 하루에 2번씩 해요. 샤워를 2번씩 하고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잠을 자는 거예요. 안식을. 오후 5시에요. 여러분 5시 안식 꼭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자요.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꼭 자요. 그럼 7시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7시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될까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 저는 속이 얼마나 터져요. 공부를 해야지 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내일 해야 된다. 지금 너무 피곤해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늦어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그 내일로 넘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해요. 학교에 갔다 와서 다시 또 샤워를 해요. 그리고 또 안식을 취해요.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이렇게 좀 하는 척하다가 내일 다시 할게 하고 또 내일 또 넘겨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또 공부를 미루고 하다가 주일날이 돼요. 야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정말 공부해보자.
오늘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주의 날이에요.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람들보다 더 온전하게 안식을 지키는 훌륭하고 위대한. 근데 저도 제 아내도 이런 패턴을 그렇게 별로 나무라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내버려 두고 편하게 쉬게 내버려 둬요.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스운 이야기처럼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듯 안식을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삶의 패턴에 안식을 녹여내고 그것을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패턴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쉼은 고백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식하며 쉴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뭐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큰일 앞에 절망도 하지 않아요. 그저 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어떤 삶과 흐름 속에서 이 안식의 패턴을 만들고 안식과 쉼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패턴은 어떤 거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지금 시편 4편, 시편 4권 이 전체는 사실은 어떤 기록들이냐면 다 회고의 기록이에요. 회고의, 그랬었다라는 기록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두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앞에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돌아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으며 원수들을 물리쳤다를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4권 전체는 뭘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인자는 한이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을 당하던, 어떤 두려움 앞에 있건, 어떤 낭만 가운데 있건, 어떤 사건을 만나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는 게 시편 9권이에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전해준 게 시편 4권의 말씀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지, 내가 꼭 붙잡아야 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힘겨움 가운데 허덕이는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허덕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안 돼요. 그냥 거기에 막 소용돌이처럼 휘몰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중요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지, 꼭 붙잡아야지가 아니라 삶의 패턴 안에 삶 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삶의 패턴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함께 나눴지만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감사하거나 나쁜 일이 있다고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는, 그 일 앞에 하는 감사는 이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내가 아픈 일이지만, 내가 당한 일이 큰 사건이지만, 이 일의 마지막을,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지금의 감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그것이 찬양이 되었던 시편 사권 전체는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다, 찬양하라, 이 고백으로 계속되어 있어요. 기도함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염려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어떤 일이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사권의 결론이 시편 106편이에요. 우리 시편 106편의 맨 처음과 맨 끝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찬양이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이 하나님의 결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삶의 패턴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번 주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이 오늘 김장에 대한 광고를 했었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이제 김치 냉장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치 냉장고를 이제 살려고 이제 막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정말 기가 막힌 김치 냉장고가 나온 거예요. 너무 완벽한 김치 냉장고예요. 딤체, 여러분, 딤체 큰 거 355리터짜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을 충분한 김치가 이제 저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야, 적당해요. 근데 좀 멀어요. 저기 유성저 홈플러스 있는 쪽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봉고차에 안 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카니발을 가지고 갔어요. 카니발을 봐서 딱 갔는데 야, 좋아요. 김치 냉장고가 참 마음에 들고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구루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목장갑을 딱, 빨간 목장갑, 코팅된 목장갑을 딱 끼고, 이제 냉장고가 엄청 커요. 그 둘이서, 우린 기술자가 아닌데 둘이서 이제 나르는 거야. 야, 이게 될까? 이게 잘할 수 있을까? 구루마를 밑에 넣고 겨우겨우 딱 떠서 어렵게 딱 빠져나와서, 문을 빠져나와서 차에 실었어요. 차에 실었는데 다 실어지지 않아요. 차에 싣고도 이만큼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이렇게 차가 경사지잖아요. 기울어지잖아요. 흘러내리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뒤에서 받치고 오라이 가. 저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이제 비상가바에 켜고, 비상가바 여기서 이까지 와야 되잖아요. 비상가바에 켜고 천천히 흔들릴까 봐 뒤에서 빵빵을 하든 뭐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교회까지 가지고 가야 돼 하면서 천천히 쭉 가는 거야. 그래도 잘 샀어. 얼마였냐면 여러분 23만 원. 괜찮은 가격이에요. 어떤 분들은 50만 원까지 부르는데 23만 원에 샀어요. 대단한 가격이에요. 좋은 냉장고를. 야, 너무 잘 샀어요. 너무 대단한 일이야. 너무 귀한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카톡으로 그걸로 사진 몇 장이 오더니만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보는데 어떤 사진이 왔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그 냉장고 이렇게 나르다가 뭐 천장도 건드리고 뭐 문틀도 건드리고 막 그 문지방도 건드리고 해가지고 막 긁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주머니께서 이걸 배상하라고, 그 정도로 놀랐어요, 저도. 이거 배상하라고. 만약에 이게 배상이 안 될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그 전까지는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조심스럽게 왔는데 그 다음서부터 목사님과 제가 말이 없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뭐가 도냐면 얼마를 부를까? 아니 23만 원짜리 냉장고 사러 갔다가 새 냉장고 값보다 더 많이 낼 것 같은 생각이 얼마를 큰일이다. 큰일이다. 뭐 그때도 아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과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야 얼마를 해야 될까? 큰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어쩌면 작은 일이에요. 물론 큰 일이에요. 작은 일. 아직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 있죠. 손 쓸 수 없는, 손 댈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거 딱 닥칠 때 당황스럽죠. 어떻게 하지 고민스럽죠. 하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사로 계속 옮기는 거예요. 단순간 한순간 단박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그렇다고 비용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결국 완결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갖고 왔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고 그 배상하라니까 그것도 속상한데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욕하겠어요. 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여튼 뭘 하든지 어설프다고. 아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그거 무슨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사람을 써야지 하여튼 덤탱이를 썼다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감사가 되겠어요? 하지만 감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감사로 해나갈 때 우리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셔. 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들의 삶의 패턴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삶이 될까요? 성경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이 그를 끌어내릴 수 있겠어요? 그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 안에서 끊어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어떤 일든 감사하겠다는데, 감사로 고백하겠다는데 그 사람을 누가 흔들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겠겠어요? 감사로 우리들의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사건 전체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들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